저는 참 객지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릴 적부터 이제 객지에 살아가지고 이 청소년 시절 거의 객지에 살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니고 자취하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버스를 타고 시골 마을에 가면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온다고 일찌감치 그 동네 여기 논두길, 그 논두길에 서서 버스가 오는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세월이 이제 많이 갔는데도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그 그림이 연상돼요.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나 고향에 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객지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만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이런 그런 아름다운 기억도 우리 가슴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나는 이곳저곳을 뛰어다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하나님,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나를 도울 그 자리,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리,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왜 우리는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건강검진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아무리 급해도 의사는 먼저 치료하기 전에 우리 몸을 검사합니다. 몸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검사를 해요. 아주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요. 그래서 반드시 가면 혈압을 재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피 검사한다고 피를 뽑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제 병이 발견 안 되면은, 원인이 발견 안 되면은 정밀 검사도 하잖아요. 왜 피를 뽑고 정밀 검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원인을 알아야, 찾아내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낭망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오늘 이 호세아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BC 710년쯤 되니까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한 2700년 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 여로보암 2세랍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호황을 누렸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호황기였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 교역을 하는데 최고의 경제를 갖는, 그래서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슬슬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당시에 고멜 같은 여자로 표현했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그 남편을 두고 밖을 나가서 나무 남자하고 희희낙낙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 이 고멜처럼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나무 남자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났는지 호세아 13장 6절에 정확하게 그들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 예고되는 거예요. 지금은 배가 부른데, 지금은 괜찮다고 떠드는데 시시각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해 올 그것을 호세아는 바라보면서 장차 이 민족이 이렇게 가다가는 다 망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들이 고통이 예고되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그때부터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거기에 우선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점점 어려움이 옵니다. 떠나는 그 순간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직은 가지고 재밌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허비했어요. 점점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돼지 먹는 부염년에도 먹을 게 없어서요. 하나님 떠나면은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어려움도 그들이 에덴 낙원 지상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에 살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들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그들의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고통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들의 앞에 아수를 통해서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사는 길을 선포하고 있는, 사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사는 길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살려면 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천국에 날아가는 새는 천국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당분간은 너무나 좋았지만, 너무나 자유롭고 좋았지만 점점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탕자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따라합시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많은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회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떠남과 향함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잘못된 상태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에서 떠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잠언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한 것을 또 하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 떠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떠나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후회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후회했어요.
그 자기 잘못을 인정돼서요. 그런데 떠나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자기 죄를 알았어요. 인정해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내가 다시는 너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머물러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죄의 달콤함을 또 좋아하면 안 돼요. 악을 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회개하면 좋겠다.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요. 죄의 달콤함이 우리를 붙잡아요. 여러분, 죄가 나를 얽어맵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도무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금식하라 합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힘을 확 잃어버립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죄의 근성이 금식하는 순간에 힘을 쫙 잃어버리거든요. 이사야 58장 6절에 그 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금식할 때 말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는 순간에 그 흉악의 결박들이, 나를 잡고 있는 죄의 근성들이 끊어지는 결박이, 여러분, 그 달콤한 죄의 그 욕망들이 내 속에 살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부르짖을 때에 이 죄의 결박이 확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있을 때 의사는 칼을 들고 우리 몸을 수술합니다. 메스로 들고. 우리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사는 수술이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우리 영혼도 우리의 몸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는 그 강력한 힘이 금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 사울처럼 아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못 끊어요.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죄의 근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젊은 날을 돌아보니까 똑같이 목사지만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한창 혈기방창할 때 이 몸에 죄의 욕망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죄의 욕망이 올라오다가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죄질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확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금식하면 직장도 못 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사는 길은 주께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는 겁니까? 회개하는 건데 회개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죄가 너무나 달콤한데 어떻게 하느냐? 죄가 나를 막 붙잡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끊어줄 줄로 믿습니다. 멍에의 줄을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로 오셨는데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근성으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온 생각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육성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몸의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욕망들이 이글거리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신앙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사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예배 잘 드릴 때 우리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삶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 그것을 블레셋이 메꿔버리거든요. 막아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시 파니까 그것이 물이 솟아나거든요. 그것을 르호봇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넓게 하다, 번성하다.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파니까 거기에 맑은 물이 솟아 번성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우물을 여러분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닫아버린 우물을 다시 파내면은 거기에 축복의 우물이, 축복의 샘물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김연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가슴에 새긴 남자,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자기 얘기예요. 예수를 가슴에 새긴 남자. 이분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40일 새벽기도, 40일 교회에 갔다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요.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시편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40일 끝나고 다시 자기는 스스로 내가 1000번째 1000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1000번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3년이 걸립니다. 새벽 예배 다 하고 수요일 하고 금요일 하고 주일 다 해도 1000번의 예배를 드리려면 3년이 걸려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어디 소풍도 못 갔대요. 정말 여행도 한 번 안 가고 학비도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겹게 하면서도 또 몸이 막 아파서 막 무너지는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하나님의 전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1000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아집이 다 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못된 행실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1000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흙 속에 살던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토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 위에 예수가 새겨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진흙이나 그냥 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사람, 예수를 가슴에 새긴 남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슴에 새긴 남자.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에 올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면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여기에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썼어요. 야다. 이것은 경험적인 알물 얘기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렇게 있잖아요. 동정예배, 처녀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저거 남자구나, 그거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신학적으로 많이, 정보를 많이, 성경적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해외 순방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매스컴을 다 보고 있고, 요즘 그분의 인기도 뭐 있잖아요. 지지도 이런 것도 뉴스 보면 다 알고.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한 번도 대통령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서만 알 뿐이고 나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를 찢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가망 없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찢는다는 표현은 맹수가 먹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먹이를 찢어버렸으니까 살 가망은 없잖아요. 소망 없다 이거예요. 소망 없는 그런 인생도 주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 낫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전혀 희망이 안 보이더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이렇게 말합니다.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리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나 크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거예요. 그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성경이 약속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찢어졌지만은 낫게 하실 것이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큰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따라합시다.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죽는 법이 없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집 떠난 아들이 탕자가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어느 한날도 집에 편히 주무신 적 없고 아들 떠난 그 길목에 동굴 밖을 바라보면서 끝없이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두들겨 펴려고 채찍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새 신발을 준비하고 아들이 오면 축제를 벌리려고 송아지를 준비하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축제 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바로 그거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살게 되는 그 축제의 날을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만 하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